GBC 투데이 시간, 복음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며 사역하시는 개인이나 단체, 학교, 선교회, 또한 저희 복음 방송이 더욱 긴밀한 그러한 정보의 장을 열어드리고자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 안에서 방송을 통한 홍보와 안내 계획하시는 자세한 사항 등을 소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복음방송 전화번호 714-484-1190 혹은 SNS 카카오톡 아이디 KGBC AM1190으로 행사 계획이나 사안 등을 보내주시면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방송 GBC 투데이는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로서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미주 복음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생방송실 상황을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GBC 투데이 오늘은 인투 더 바이블 시간으로 말씀 묵상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진국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김진국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평안하셨죠. 우리 김진국 목사님 백신 맞으셨어요? 아직 맞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네,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좀 많아서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김진국 목사님 지금 인사 말씀 또 해주셨는데 오늘의 인투 더 바이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누가복음의 큰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또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 나눠봤던 1장의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듣고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1장에서 누가복음의 그 저술 배경과 저술 목적이 나타남을 보았고, 이어서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을 언급했는데, 특히 사가랴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메시아를 세우셨음을 찬양하고 있음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1장의 내용을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와 찬송, 목자들이 전한 기쁜 소식을 말씀하시며 특히 예수님의 유아 시절의 이야기와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장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의 그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인데 오늘은 또 이제 시작은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니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1, 2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총독인 구레뉴가 유다를 다스릴 때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요셉도 호적 등록을 위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는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탄생 장면과 상황을 상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출 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목자들에게 메시지 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돌아가는 모습이 본문 1절로 20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약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잠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남자는 결혼하기 원하는 여자의 집에 가서 지참금과 약주의 선물을 주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한 그날부터 실질적인 결혼 관계가 성립되었지만 동침은 엄하게 금지하였습니다. 보통 약혼 기간은 1, 2년이었습니다. 약혼자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해서 살 집을 장만한 후에 다시 약혼녀를 데리고 돌아와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만찬은 7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가운데 구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구원하라는 자라는 이 용어는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호칭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GBC 투데이 오늘은 인투 더 바이블 시간으로 말씀 묵상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진국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지금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말하고 있는 2장 21절로 38절 오늘의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기 예수께서 정결 예식을 따라 할례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태안에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말했던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태안에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그 태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안에도 태안에라는 번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여자의 몸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 성취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2절로 24절까지 또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니라.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법에 따른 정결 예식의 날이 정결 예식은 깨끗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날이 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른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자가 아들을 낳고 40일을 기다린 후에 정결을 위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정결 예식의 날까지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여자가 어린 양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율법을 따라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 이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인데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주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계시를 시므온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누가복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에 대한 깊은 관심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할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성령은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본문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라는 본래의 뜻은 주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는 시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는 참된 주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로 29절의 말씀 또 봉독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서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 율법의 관례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에 시므온은 그의 양팔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구원자를 그 약속이 성취되어 구원자를 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의 찬양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며 소망이신 메시아 구원자를 보았기 때문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 앞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은 이방인 열방에게 나타난 빛이었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은 이방인 열방과 유대인 모두를 위한 온 세상을 위해 준비된 구원임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온 세상에 보여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의 이 선포와 찬양을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GB 스튜디오의 오늘은 인투 더 바이블 시간으로 말씀 묵상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진국 목사님 모시고 지금 누가복음 2장에 관한 본문 내용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여 이 비방을 받는 목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34절과 35절의 내용은 시므온의 축복과 예언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는 부딪히는 돌로서 그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겠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일으킴, 이 말은 다시 살아남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일으킴을 받기 위하여 임명되고 작정되신 분임을 말합니다. 35절의 말씀은 다소 어려운데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버리고
미워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마리아가 당할 고통과 슬픔이 마치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의 말씀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므온처럼 안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고 선지자였다고 말하고요. 결혼 후 7회를 남편과 함께 살았으며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산 그녀는 예루살렘을 속량할,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고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이 세상이 기다리던 소망과 위로와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39절로 4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을 따라 아기 예수의 할례와 정결 의식을 끝마쳤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여 돌아와 살았던 그들 자신의 도시, 우리말 성경에는 본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 이르렀고 아기 예수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며 누가는 예수님의 유아 시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GBC 투데이 오늘은 인투 더 바이블 시간으로 말씀 묵상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진국 목사님 모시고 지금 누가복음 2장 전체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41절로 43절까지의 말씀 볼 텐데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이어서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소년 예수님의 12살 때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유월절의 관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43절로 45절 계속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여기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들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았지만 찾지 못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하였고 그의 지혜와 대답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2장 48절로 5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 근심하는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성전 안에서 소년 예수를 만난 요셉과 마리아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근심하여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대답했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요셉을 너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의 아버지 집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소명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아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그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요셉과 마리아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BC 투데이 오늘 이 시간 인투 더 바이블 시간으로 말씀 묵상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진국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대해서 저희들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인 51절로 5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소년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잘 섬겼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곁에서 지혜와 키와 은혜가 자라갔다고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GBC 투데이 오늘 인투 더 바이블 시간 누가복음 2장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았는데 이제 묵상적인 마지막 적용이 필요합니다. 묵상적 적용을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의 큰 기쁨의 소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고백처럼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며 소망이신 메시아, 즉 구원자이셨습니다. 안나 또한 그토록 고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고 그 기쁨과 생명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는 나의 아버지 집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약속을 의지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세주이시며 죄로 인해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회복의 첫걸음이시며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혼돈한 세상 가운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빛을 주시며 진리와 생명을 인도하시는 복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되신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복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서 이 시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GBC 투데이 오늘 이 시간 인투 더 바이블 시간으로 말씀 묵상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진국 목사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 묵상 시간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김진국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저녁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희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